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유리바다란 무엇인가 입니다. 유리바다란 무엇인가. 14번째죠. 계시록 주제별 강의. 여태까지는 교회에 대한 묘사, 교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천상 시리즈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천상 시리즈. 자, 본문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그 다음에 6절이에요. 1절, 2절, 6절을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다음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약간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계시록 강의랑 이제 이단 이야기를 정말 가능한 한 안 섞으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좀 웃기는 게 생각이 나서요. 뭐냐면, 그 신천지에서는 유리바다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바다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란 글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라는 글자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 바다? 그럼 바다는 뭐야? 물이지. 그럼 물은 뭐야?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뭐지? 아, 유리바다는 말씀. 걔는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지능이 원숭이 같이 낮아지면 사는 게 그렇게 고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순간, 왜 유리바다가 말씀이지? 여러분, 유리바다 할 때 그 바다는, 그러니까 지금 유리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거를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물이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유리가 바다처럼 펼쳐져가지고 이 심상 이미지를 정밀히 묘사하려고 바다란 단어로 썼지만, 사실은 유리바다랑은 물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냥 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와서 참 부러워요. 생각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요, 천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천상에 대한 묘사.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갔다 왔어요. 그 갔다 온 그곳이 너무 이제 놀라운 곳이고 중요한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가서 뭘 합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 인증하죠. 요즘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묘사는 필요 없지만 인증한단 말입니다. 나 여기 왔다감 이러면서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천상에 갔습니다. 근데 천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에 누가 나 천상에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와 이러시겠어요? 아니면은 정신과가 어딨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분명히 정신과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천상에를 갔다 왔는데, 이 천상에 갔다 왔다는 게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갔다 온 곳에 사진기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묘사를 통해서 자기가 본 계시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계시의 진실성. 그래서 이 천상에 대한 묘사들을 에스겔도 하고요, 다니엘도 합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잘 이렇게 얼마나 일치하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사도 요한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니면 정말 진짜인가 이런 진실성이 와닿거든요. 우린 지금 딱 구약 성경을 놓고는 막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 돼요. 에스겔 1장, 다니엘 7장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배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일부러 날조하려면은 그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유배되기 전부터 나는 가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소설을 쓸 건데, 이 소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성을 어디를 외워서 가겠어. 딱 이렇게 유배되면은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다니엘이 본 것과 에스겔이 본 것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증언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 천상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이제 계시록 4장부터 하는데, 지금 이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이 일 후에 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의 위치가 1장부터 3장까지는 반모섬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뭔 말을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요. 지금 어디서 들었다고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반모섬에서. 근데 이제 4장 1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이르되, 지금 누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것은 2, 3장까지 있는 지구에 펼쳐진 7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내려주신 사건, 지구에 펼쳐진 7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내려주시는 사건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7교회란 단 7개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말씀 주실 때는 7교회에다가 주셨지만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 도달해야 될 곳은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계시를 내려주시는 사건 이후로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말하되 이리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에서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캐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리라 했을 때 이곳으로 와라. 그럼 이곳과 요한이 있었던 반모섬과는 분명히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부터 어딘가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했을 때 이 위치의 높이의 차가 또 나타납니다. 뭐냐면 반모섬은 지상이고요, 이리라고 하는 곳은 천상입니다. 지상과 천상의 이 위치의 차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치의 차이가 오늘 상당히 많이 좀 반복될 겁니다. 그럼 그 이리로 올라왔는데 이 이리로 올라온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2절에 보니까요, 뭐가 있냐? 처음에 이 사람이 봤던 것이 바로 보좌예요. 이리로 올라갔더니 보이는 것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이요, 유대인의 이제 기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극도로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하지 보좌와 하나님이라고 딱 단어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분을 담기에는 단어가 부족해요. 보좌 위에 앉으셨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되거든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보좌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죠. 보좌. 여러분, 보좌 아세요? 우리는 보좌를 볼 일이 없죠. 왜냐면은 대통령, 이 민주정에서는 그 대통령의 보좌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옛날에 판타지 영화나 중세 영화 보시면은 보좌라고 했을 때는 왕이 앉는 곳이거든요. 왕이 딱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으면은 앞에 모든 국무 대신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 딱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한마디 명령 딱 이렇게 해라, 명령 때리면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국가에, 제국에다 그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보좌라는 건 권세를 가리킵니다. 권세. 오늘날 우리는 볼 일이 없지만 오늘날은 야 끌어내려라, 탄핵하자 이러잖아요. 보좌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보좌가 있고 이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6절을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럼 여러분이 또 여기서 유리? 그럼 혹시 거울을 바닥에다 깔면은 그 느낌일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고대의 거울은요, 오늘날처럼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좀 불투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리라는 이 개념도 오늘날 현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의 앞에 펼쳐진 어떤 수정의 바다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수정 같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뭔가를 보고 있어요. 수정 같은 바다처럼 펼쳐진 수정들을 보고 있는데 수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뭔지를 지금 설명할 만한 단어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인식의 한계에 넘어가 있는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자면 수정과 같은데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어떤 대지 같은 걸 본 거죠. 대지?
혹은 바다를 본 거죠. 수정이 쫙 펼쳐져가지고 바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로 이렇게 불려갔다면은 저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닷가에 간 다음에요. 그 드릴로 살짝 그 수정을 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곧 저는 또 반모섬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돌아갈 때 슬쩍 수정을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거는 지상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한 번 볼 때마다 얼마씩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생 동안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이게 수정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 광석이 뭘까요? 가장 값비싼 광석. 금강석. 그래서 그러니까 수정과 같다고 했지만 또 이 당시엔 또 금강석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굳이 이제 지금 이 현대과학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은 아마 수정과 같이 펼쳐진 바다는 아마 제가 가서 봤다면 분명히 금강석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라고 저는 아마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걸 한 조각 가져오겠다는 거죠. 아마 금강석도 아니에요. 더 뛰어난, 지상에는 없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면은 엄청난 가격에 흥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쯤 되려면 한마디로 천상계 앞에 불려가려면 아무나 불려가는 게 아니고요. 금강석의 바다를 보고서도 태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갔는데 막 저것은 이러면서 이리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어딨지? 뭐하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유리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유리바다 개념이 이미 한번 성경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 7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 지상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천상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어떤 유사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창세기 1장 6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궁창이란 단어가 어떤 갭입니다. 물과 물 사이에 갭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갭을 만드사 이 갭을 8절에 보니까요. 이 갭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를 갭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신 다음에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모인 곳을 바다라 하시고 묻히 드러난 곳을 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다와 땅과 갭, 이 갭이 뭐라고요? 궁창.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궁창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마치 계란 껍질처럼 궁창 위에 물이 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시면서 물을 가지고 그 천상과, 그러니까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은요.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고대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위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궁창이 보이고 그 궁창 위에 뭐가 있는 게 보이냐면 물이 보인다는 거죠. 궁창 위에 물. 그러면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무엇을 나누냐? 궁창과 그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물은 뭘 나누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내가 있는 이 지상을 나눕니다. 궁창 위의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바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이 물의 바다, 유리바다가 아니에요? 물의 바다를 좀 이해하시면은 좀 더 유리바다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창이 이제 땅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이렇게 물을 나눠버렸는데, 그럼 고대인들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좀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궁창 위에 물이 떠 있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받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 당시엔 또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자, 7장을 보니까 7장 10절부터 보니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에 진짜 창문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궁창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근데요, 이 장대비가 하루만 내려도,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장대비만 내려도 물난리 나거든요. 집중호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집중호우 나면 뭐 저 중랑천 근처는 막 다 침수돼가지고 막 가재도 떠다니고 뭐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장대비 같은 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40일인데 주야를 가리지 않고 비가 땅에 쏟아졌대요. 이 장대비가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떨어지니까, 그럼 하루만 내려도 지금 뭐 홍수 피해를 당하는데 40일 밤낮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24절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8장 1절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줄어들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 터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저번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상식이든 비상식이든 떠나서 성경의 문맥 안에서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노아가 살던 동네가 침수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지구 전체에 물이 불어난 거예요? 지구 전체에 물이 불어든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자연스럽습니다. 부분홍수 이렇게 보면요,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에 있거든요. 근데 그럼 높은 산들이 다 잠겼고,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럼 이 많은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나와야지. 제가 잠깐 색깔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떠 있는 물이 지상과 하늘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천상에서 지구를 덮고 있는 궁창 위에 물을 봤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묘사되냐면은 물의 바다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물의 바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한계시로 가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천상에 있는 보좌와 반모섬의 위치는 명백히 다르다는 건데요. 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한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도 나오죠. 에녹도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와 에녹은 올라오고 나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기록을 남기려면 올라갔다 와야 됩니다. 올라갔다 온 사람이 한 명이 또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별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셋째 하늘이 무엇이냐? 고대 유대인들에게서는요, 하늘에 대한 개념이 이랬습니다. 첫째 하늘은요, 새가 날아다니는, 우리가 하늘, 스카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곳에 너머에 있는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 여기를 둘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유니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셋째 하늘이 무엇이냐?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천상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처럼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서 다시 뭘로 지금 매칭을 시키냐면은 어디입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잠깐만요. 낙원이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자, 낙원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낙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되리라. 생명나무가 있는 곳. 자, 그래서 천상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근데 요게 이제 또 번역이 조금 이렇게 부적절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게요, 말로 하기 어려워. 설명하기 좀 어려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게요. 영어로도 보든 원어로 보든 이런 뜻인데요.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허용되지 않은 말입니다.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허용되지 않은 말, 허락되지 않은 말, 권한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기에 권한이 없는 지식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허락되지 않은 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또 제가 곁길 가면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알려지면 안 되도록 허락되지 않은 지식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3000층 체험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러 그만두노라. 마치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될까봐 겁나서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자기 숭배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지혜, 이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천상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지상은 카이사르의 시대예요. 카이사르의 세계예요. 이 카이사르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 당시에 우주를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세상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간계에, 제가 인간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계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지식들을 천상계에서 듣고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지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지배, 뭐 주권, 보좌 이런 거요? 사실 이렇게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분명 보고 왔을 텐데 하나님의 보좌를 실제로 체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상계 있는 일들은 웃기는 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받은 계시 때문에 마치 자기가 신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엄청난 지식, 계시를 가진 사도 바울이 날뛰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얽어맬 족쇄가 하나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의 약점인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고질병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에게나 알려질 수 있는 고질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석이 좀 많아요. 2가지 정도 됩니다. 간질이냐 안질이냐.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도 3000층 갔다 왔고 사도 요한은 지금 3000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가? 여기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이 보이는데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라라는 것은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 독자들을 보라 갔더니 보이는 게 보좌 보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 보좌까지 갈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강의 했어요. 시간과 하나님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시간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며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영역, 창조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념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뭐 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라고 대답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루하지 않았을까? 이런 개념들은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지만 생길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을까?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생길 수 있는 질문들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서는 시간도 공간도 무의미하다라고 하죠. 아무리 장구한 시간도 하나님한테 무의미하고 아무리 넓은 영역도 하나님한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럼 공간 이동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삼손의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대접할 때 불 가운데서 천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불 가운데 천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천상계의 존재가 공간이동을, 오늘날 말로 따지면 공간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사기에 나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시공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체험이 일시적으로 허용됐었던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지금 다시 쉬운 말로 하면요, 나한테 거리가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23절 4절을 보니까 이 공간이라는 곳에 대한 한계, 문제, 제약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자기를 숨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고 멀리 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아니? 못 찾을 줄 아니? 숨을 수 있을 줄 아니? 이런 거예요. 나는 어디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천상계의 위치와 반모섬 사이에 이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하나님에게는 혹은 성령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39편에 가도요, 이러한 얘기가 조금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주님에게는 천상 끝으로 가도 지상 끝으로 가도 수월로 지옥 끝으로 내려가도 주님에게는 거리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139편을 보면요, 이 139편의 다윗은 지금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의 미약함과 미개함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주님이 얼마나 아실까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자기한테는 놀랍고도 놀라운 거예요. 이 지식이 나에게 너무 기이하다. 우리가 기이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의 인식에 넘어 있는 지식을 접할 때거든요.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에도 주님은 가실 수 있다. 주님은 그 어디에도 거리에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의 사역들이 기이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인식하는 그 인식의 범위 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주님의 사역, 주님의 지식의 그 차이, 자신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보좌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이한지 나만 봐도 그렇군요. 나를 지으신만 봐도 그렇군요. 내가 움직임만 봐도 그렇군요. 내 생각만 봐도 그렇군요. 심히 기묘막측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어찌 그리 부배로우신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은 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서 다윗은 주님의 사역이 인간의 인식에 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신 일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사실 모릅니다. 인식 넘어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도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면서 기이하다 기이하다 그러는데 자신만 봐도 기이한데 주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보면서 야, 주님은 공간의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주님은 지식의 부족의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차원이 다른 존재구나. 이런 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요. 이사야 40장을 봐도요. 이런 말이 또 고백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2절에 이거는 또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0장 12절을 보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누가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지금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리셨고 자기 뼘으로 하늘을 재셨고 땅에 티끌을 되에 달아보았고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하다. 아무도 못하는데 누구는 아신다? 여호와는 아시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물방울이 몇 개인지 여호와는 아시는 거예요. 하늘의 넓이가 얼마인지 여호와는 아시는 거예요. 산들의 무게가 얼마인지 여호와는 아시는 거예요. 땅의 티끌들이 몇 개며 또 얼마나 많은지 여호와는 아시는 거예요. 언덕들은 얼마나 많은지 여호와는 아시는 거예요.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에게 상담자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으랴. 그러니까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거나 여호와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요즘 사람들 잘 보면은 신을 가르치죠. 신에게 도덕을 가르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뭐 심판이 어쩌고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다들 불죽 어쩌고 막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여호와한테 도덕을 가르쳐주지. 요즘 사람들 이런단 말입니다. 여호와에게 도덕 선생이 되고 내가 정의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무 무식하다. 내가 사마귀 잡신에게 내가 교훈을 주겠다. 요즘 무신론자들이 약간 이런 이렇게 말과 언행을 보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 보더라도 절대자가 있다면 정말 상상 초월이구나. 내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어야지 내가 정상 기능을 하는지, 안구는 어디에 있어야 되며 심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며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며 뼈는 어디 있어야 되고 뼈 위에 뭐가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나는 모르는데 누군 알아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몇 개의 세포가 있어야지만 얘가 정확하게 건강하게 움직이는지 누군 아세요?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 놨어요. 나만 보더라도 절대자의 이 능력과 지성, 이 갭을 느끼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보좌에 당신 앉으세요. 나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지금 이 차이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열방이라고 하니까 무슨 방이 10개 이렇게 생각되시는데요. 열방이요 네이션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제국들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제국들. 여러분은 이 정치 권력이 얼마나 힘센지 모르죠. 근데 이 당시는 그 민주정이 아닙니다. 왕정이죠. 이 제국들이 여호와 앞에서는 한 방울과 같고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한 방울과 같고 티끌과 같고, 그러면은 지구가 여호와 앞에서는 티끌 같다는 거예요. 섬들은 떠있는 먼지 같대요. 레바논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여호와에게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모든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어느 걸로도 여호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모든 제국들, 인간들, 열방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They are counted. 그들은 여겨진다. By him. 그에게는 as less than nothing. 없는 것처럼. And emptiness.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열방은. 하나님에게는. 다시 이제 유리바다 이야기로 가서, 이 유리바다는요 지상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그 다음에 천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제가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1위가 어디일까? 1위로 올라와라 했을 때 1위가 어디일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주 어딘가에 천상이 있다는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논리를 좀 따져서요. 천상이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가장 개연성이 있는 곳은 우주 바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천상이 있다면 우주 바깥이겠죠. 근데 이 천상계는 이미 이 피조 세계와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단어를 좀 가져오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적 위치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여기 이제 이 과학자들은 150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우주가 약간 타원형이에요. 근데 이 타원형 중에 이 구석탱이에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천사가 천상계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150억 광년 반으로 자르면 75억 광년이잖아요. 그럼 75억 광년은 일단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또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면 그게 넘어 있다면은 이제 왔을 것이고 이 안에 천상계가 있다면은 아마 나타난 거겠죠? 넘어왔든지 나타났든지 뭐가 되든 천상계에 있는 존재들한테는 이 시공간의 제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엠모아의 주제자가 예수님인 걸 깨닫고는 허겁지겁 뛰어가잖아요. 허겁지겁 뛰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뛰어가서 야 우리가 예수 만났어 이러려면요 예수님이 막 숨이 차서 골았다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걔네들을 앞질러 가야 돼요. 뛰어서 부활했지만 딱 뛰어가지고 주님에게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계가 있다고 한다면 천상계는 이 시공간 너머에 있을 것이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우주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수명이 있어요. 시작이 있죠. 빅뱅이라고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보는 시작이 있다는 건 끝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주는 영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상과 일시적인 세상과는 다르죠.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이 천상계는 우주 너머에 있다는 것이 그래도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절대자에게는 영원과 순간이 같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내가 못 봤어 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단어나 순식간, 순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처럼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에게 그 말이 의미를 가집니다. 순식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시 말하면 내 인지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순간이라는 단어나 장구한 세월, 장수 이런 개념들이 의미를 갖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이나 순간이나의 차이가 무시됩니다. 신 앞에서는. 왜냐하면 피조물들에게 공간과 시간을 부여하신 존재가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반무섬에서 150억 광년 너머에 있는 천상계까지 어떻게 갑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75억 년이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75억 년이라는 한계, 빛의 속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미 지금 우리가 뭔가에 한계를 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지하는 거에 대한 제일 빠른 거 빛. 그러면 공간, 우주 넘어 이렇게 한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역들은 인간의 한계에 너머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유리바다라는 것은 명백히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나누는 역할. 궁창 위의 물이 하나님의 세상과 지상세계를 나눴던 것처럼 그때는 진짜 물이었지 유리들이 떠다녀 있던 건 수정들이 떠다니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궁창의 역할을 요한이 유리바다로 다시 본 거예요. 궁창이 하던 역할을 유리바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해변에서 동해 가서 섬도 없이 끝이 없이 펼쳐진 바다를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없이 펼쳐진 세상을 봤을 때 바다를 봤을 때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제가 이런 체험한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바다 앞에 서 있어 본 적 있나요? 그때요 저도 그런 감정 처음인데요. 불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휴대폰으로 불 비춰가지고 해변에서 바다 앞까지 갔어요. 그 다음 휴대폰 딱 껐더니 정말 무섭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야 내 앞에 내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인식할 순 없지만
한없이 무언가가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세상이 펼쳐져 있다. 인지에 넘어있는 세상이 펼쳐져 있다. 를 봤을 때 저에게 드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일단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되게 무서워요 진짜.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사람 없는 해변 가가지고 앞에 바닷소리만 듣는데 불 끄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그나마 이제 낮에 보면은 뒤에 있으면 뒤에 리조트가 보이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적당히 있고 뭐 끝이 있고 어딘가에 뭐 대륙이 있겠지. 뭐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나마 좀 덜하지. 바다만 해도 사실 우리의 인지에 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니까 뭐 여기에 뭐 미주 있고 뭐 이렇게 느끼지. 사실은 바다도 우리의 인지 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천상계의 보좌 앞으로 갔을 때 천상계 앞에서 먼저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유리바다입니다. 근데 유리바다, 한없이 펼쳐져 있는 유리바다를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이 뭘까요? 어떤 감정이 있겠죠? 근데 그 감정을 지금 여기서는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유리바다 하니까요, 무슨 아까 설명했지만 거울 몇 장 깔아놓고는 유리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유리바다 한 요만한가? 뭐 가면 뭐 하나님 보좌 있고 뭐 있고 뭐 이렇겠지?가 아닌데, 요한계시록 뒤에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말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만만에 해당하는 단어가 뭘까라고 영어 봤는데 myriad. 그러니까 이 myriad라는 무수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수하며 무수하다. 천사들이 thousand of thousand, 천천이다. 그러니까 굳이 수학으로 표현하면 공이 6개인데 아니면 공이 8개인데 정확한 의미는 무수한입니다. 1억 못 써요 여러분. 무수한. 그럼 무수한 천사들이, 얼핏 봐도 억대는 넘어 보이는 천사들이 보호자를 둘러싸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너머에 또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대지가 얼마나 클까요? 지금 우리 인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좌 앞에 대지가 펼쳐져 있고 이 대지에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와 경계를 이루는 것이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그 에스겔 1장을 보시면 이 유리바다의 개념이 에스겔 선지자도 목격을 했어요. 에스겔 1장 22절을 보니까요,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요 보좌의 앞에서 유리바다를 보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유리바다 아래에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고대인들 머리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궁창이 있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건데, 지금 궁창 위에 지금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창 위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걸 묘사를 하기가 수정과 같은 궁창 형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 가운데 지구를 감싸고 있는 수정과 같은 궁창을 지금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수정과 같은 궁창을. 하늘 위에 수정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수정 같은 궁창으로 표현을 한 거죠. 궁창이 있고 그 위에 수정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느낀 감정이 뭐냐? 22절에 있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정확하게는 무섭다요, 무섭다. 한없이 넓게 펼쳐진 유리와 같은 궁창들. 궁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이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궁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보좌 앞에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유리바다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죠?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는 밑에 깔리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유리바다는 유리바다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와 유리바다 위에 있는 천상의 하나님의 세계를 나눕니다. 제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표현했지만요, 이게 또 쓸만한 단어가 적어서 그런 건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지상 세계는 하나님이 지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한 하나님의 세계란 천상의 보좌가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보좌가 있는 세상과 지상 세계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그럼 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라고 표현되는, 궁창이라고 표현되는 한없이 펼쳐져 있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힘의 차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지상에서 뭐 다스린다, 뭐 핍박한다, 죽인다, 뭐 미워한다 해도요, 다 유리바다 안에서, 여기서 이 달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리바다는 천상계에 고고하게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차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봤을 때 드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세상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천상계에 갔더니 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라고밖에 표현될 수 없는 어떤 곳이라고도 얘기가 그렇죠. 곳은 지정돼 버리니까 수많은 곳들로 표현된 바다와 같은 것이 천상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드는 감정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공포감입니다. 여러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누구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우리가 우주를 인식할 때 느끼는 감정도 역시 두려움입니다. 한없이 까만, 한없이 새까만 것을 우리가 볼 때 드는 감정이 두려움이거든요. 우주가 까맣잖아요. 까맣고 크죠. 블랙홀 신날까요? 가면?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중력에 넘어 있는 어떤 별, 무서움인데, 그러면 이 유리바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다시 말하면 우주와 하나님이 계신 이 천상계를 나누는 역할을 유리바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태양계가 있고, 그 안에 지구가 있고, 그 안에 한국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서울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몇 단계나 이 차이에 그것을 divide 하고 있는 것이, separate 하고 있는 것이 유리바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는 무언가. 그래서 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사도 요한이 목격한 유리바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힘의 차이를 명백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다를 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 두려움. 피조물을, 조물주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그것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큰 유리바다. 두려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 할 건데요. 지상은 인간들 때문에 시끄럽죠. 막 좌파가 맞다, 우파가 맞다, 올림픽을 할 거냐, 말 거냐, 누구를 참여시킬 거냐, 말 거냐, 시끄러워요. 근데 유리바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떨까요? 고요하겠죠? 바다 앞에서는 이 파도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유리바다로 인해서 천상계는 고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거기를 가보셔야겠죠? 유리바다, 바다 구경 좀 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바닷가에 서서 지상도 아름다운데 천상은 표현할 수가 없구나. 처음 봤을 땐 두려움인데 그 세상에 살게 되면은 황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하나만 봐도 이러고 몇 캐럿이냐 이러는데 바다라잖아요. 바다. 우주를 나누고 있는 바다라잖아요. 그러니까 황홀한 게 아니고 좀 무아지경이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질문. 유리바다가 뭘까요? 유리바다가 하는 역할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지상을 나누는,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인지의 너머에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요한은 본대로 쓰는 거예요. 누구는 아래서 봐서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유리궁창, 누구는 위에서 봐가지고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이런 정확성, 일치성들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구나. 근데 또 에스겔도 자기 신분이 또 포로예요. 포로로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반모섬에서 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 어미하심, 표현할 단어가 없네요. 찬란함, 그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4장 읽을 때.
천상계, 여러분이 가게 될 곳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못 가겠죠? 누구는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바다를 가겠죠? 불바다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용암만 봐도 무서운데 그 용암 같은 이제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하면은 용암 같은 것들이 깊이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깊이도 모를 정도의 용암 같은 것들이 한없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불의 바다. 누구는 불바다를 볼 것이고 누구는 유리바다를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왕이면 유리바다 봐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리바다에 대하여 유리바다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고 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식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는 주님, 우리 인간들, 또 특히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없이 넓은 피조 세계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아량, 그것을 헤아리며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이 좁아터진 지상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좁은 세상 안에 빠진 저희들을 주님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모섬이지만 반모섬에서 유리바다를 보았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